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료에 있는데 왜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에 기술 과목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최용주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이제 말씀이 해마다 부모님 고향에서 그 큰 이 쌀가마니를 어떤 분에게 해마다 잊지 않고 맨날 쌀가마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분한테 쌀가마니를 보내는가 들었더니 예전에 자기네 집에 살았던 그 머슴살이했던 그 남자분한테 쌀가마를 해마다 잊지 않고 보낸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머슴 살았던 분이 어린 시절에 그 우리 기술 선생님 최용준 선생님이 그 어린 시절에 개울가에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진짜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이었답니다. 어린 애들 왜 개울가 잘못하면 물에 많이 빠져 죽는데 자기도 놀러 갔다가 그 개울가에 물에 빠졌다는 거야. 근데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 머슴 살던 그분이 뛰어들어가지고 진짜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자기를 건져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난리가 났었어요. 마침 그 선생님이 그 집안의 3대 독자였는데 진짜 다행히 그 머슴 살던 분이 그 뛰어들어가지고 어린 선생님을 이제 건져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 머슴 살던 그분 덕에 우리 아들이 목숨을 건졌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그 선생님의 부모님이 머슴 살았던 그분의 집에다가 이 막 쌀가마니 큰 거 막 80kg짜리 뭐 그러니까 그 가마를 해마다 보내는데 나이가 그때 당시도 50이 넘으셨는데도 그때도 잊지 않고 그 머슴 살았던 그분에게 감사를 표했다.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성경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의 말씀에 여호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기 바로 그거입니다.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으면 지옥불에 딱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지신 우리를 건지신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보답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정우선 PPT 안 뜹니까? 네. 안 놀랐어요. 잠깐만 조금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PPT를 준비한 게 많은데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고린도전서 그 10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실 평범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그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대부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세례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즉 그 애굽 시대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그 홍해 사이로 통과했던 사건이 영적으로 보면은 세례의 사건인데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탈출을 하게 됐고 그 세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여러분 그 절대 애굽의 마병으로는 그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갈라주셔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닷길을 갈라주셔야만이 그 홍해길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실은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떤 파트를 보면냐면 그 고린도전서 10장 3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죠. 신령한 음식이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이제 만나입니다. 만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입니다. 이게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린 그 현장에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것이 이게 뭐지? 이게 만나입니다. What's this? 이게 만나 이게 뜻인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만나는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음식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도 우리가 그냥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음식이 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어요. 그 천사들이 먹었던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그 예전에 제가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토마스 주남 여사님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천국에 주요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생선하고 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이 권면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상에서 죽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많이 먹는데 주로 천국에 있는 음식이 뭐냐면 과일과 생선이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더라고요. 우리의 몸에 좋은 건 생선과 과일이 몸에 좋다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의학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과일, 야채, 채소 많이 먹고 또 이제 육식으로 할 때는 이제 생선 이게 좋고 고기는 많이 먹지 말아라. 이게 그래서 좀 노화를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기를 좋아하는
서 목사를 보니까 이게 얼굴이 항상 좀 다른 연령대보다 좀 이게 항상 나이가 좀 들게 봐요. 제가 저희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데 항상 저희 형님이 더 젊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확실히 고기를 좋아하면 얼굴이 좀 노화가 오는구나. 이게 산성이 이게 성분이 우리를 좀 노화시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런 과일과 이 생선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게 참 좋은 음식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들에게 주셨던 음식이 바로 이제 만나입니다. 그 천사의 음식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특별히 그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발에 병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치료를 주셨으면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옷도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치료받고 그가 가졌던 모든 가산도 하나님께서 치료받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 그 40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좀 성경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제가 사실 PPT를 다 준비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안 떴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은 이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좀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너의 앞에, 모세 앞에,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화면이 떴습니다. 아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내 앞에 서리니, 이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셨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의 그 10장에도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죄는 누가 졌어요? 이때 죄는 누가 졌습니까?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근데 매는 누가 맞아요? 매는 누가 맞아요? 반석이 맞는 거예요. 이 반석 앞에서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데 그 매를 누가 맞아요? 반석이 맞는 거예요. 그 맞은 반석이
갈라져서 그 틈으로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그 그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저와 여러분이 졌습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져서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그 매를 누가 맞으신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샘솟는 하나님의 샘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에 누가 함께 했는가? 그래서 첫째로 출애굽 여정에 아까 그 반석이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반석은 누구세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 출애굽의 여정에 누구와 함께 했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는 그런 시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셔서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이제 그 밤의 엄청난 추위와 밤의 그 어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밝은 빛이 되어 주시고, 또 모든 우리를 추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따스한 적당한 열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타 죽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아주 적절한 온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따스함, 적절한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수, 그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왔던 당시 몇 명이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 숫자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네 번째 성경이 바로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그 사람의 수를 셌다라고 해서 민수기예요. 각 지파의 수를 다 셌습니다. 그 수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지금 군대의 숫자가 60만 명인데 우리나라 군대의 숫자랑 비슷해요. 이게 60만 3,550명은 전체의 수가 아니고 남자, 장정, 쉽게 말하면 군인입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센 거예요. 애들 세지 않았습니다. 노인분 뺐습니다. 여자는 당연히 안 셌죠. 남자 장정의 수만 센 거예요. 60만 3,550명 남자 장정의 수를 센 건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대부분 60만 명 가운데
다 이제 결혼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자 합치면 여자도 한 60만 명 됐을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인구의 수는 아마 250만 명 내지는 이제 300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 가운데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 60만 3,550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딱 2명입니다. 60만 3,550명이 전부 가나안을 향해서 갔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갔던 사람은 딱 2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은 죽고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2명이 누구예요? 첫째, 갈렙. 둘째, 여호수아. 이게 이제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다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들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60만 3,548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멸망받았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왜 이런 일을 기록을 했냐면 이런 일은 우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던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 건 너희는 구약시대에 광야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동일한 악을 행하여 가나안 땅에 가다가 도중에 죽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들어갔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몇 가지가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첫 번째,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 관련해서 여러분 어떤 우상 숭배냐면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근데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시려고 했냐면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노하셨던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시려고 했는데 그때에도 내가 아론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자신의 형님이었던 아론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시지 않으려고 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깨달은 바가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사람 죄 졌으면 뭐 그놈 죄값 치르는 거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론이 죄를 졌어요. 아론이 대제사장감인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막 이제 폭동이 나니까 어떻게든지 그 폭동을 막아보려고 금을 가지고 다 모아서 결국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아론을 죽이시려고 칼을 들려고 했는데 이때 누가 중재를 한 거예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로 중재를 해서
아론이 죽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이 회개하여 아론이 안 죽은 게 아니고 아론은 죄를 졌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시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여 그 아론의 죽음을 막았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세와 같은 신실한 사람이면 우리가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죄 졌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고 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주님의 진노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두 번째 사건, 두 번째는 8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는 바로 무슨 죄라고요? 네, 음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음행.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행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게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그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요.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요. 이 음행한 사건으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 여러분이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패스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이게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은 이거 찝어낸다고요. 민수기 25장 9절에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8절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라고 써 있어서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조금 그렇게 이거 목사님 이거 뭐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면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2만 3천 명이 앞에는 뭐예요? 하루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전체 죽었던 이게 전체 수입니다. 전체 수는 2만 4천 명이고 하나님께서 하여튼 진노하셔서 그날에 하루에 죽었던 인구는 2만 3천 명이고 그것도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1,000명이 죽었던 그 다음 날에 500명이 죽었던 하여튼 전체 합한 인구는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하루에 죽었던 인구는 2만 3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제 건전한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오류 찾았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이 나오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그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구가 2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돌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돌아왔을 때 2만 명이 안 죽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우리나라 2년 동안에 코로나가 돌았는데도 이게 지금 굉장히 난리법석을 떨었는데도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2만 명까지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루 아침에 2만 3천 명이 죽을 정도로 물론 지금 우리가 인구가 훨씬 많지만 그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음행에 대한 죄의 심판을 굉장히 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능력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 참 여러분 이 성적으로 얼마나 방종된 시대인지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오늘날에 있는 대한민국이 더 음란하고 음행의 죄가 더욱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온 나라 안에 음풍이 불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순결하게 섬기는 참 신앙이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세 번째 그 죄에 대해서 보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죄는 뭐예요? 주님을 시험했다. 주님을 시험한 죄. 특히 그래서 이 주님을 시험한 자들이 어떤 형벌을 당했냐면 뱀에게 물렸다라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렸다. 왜 뱀이 그냥 뱀이 아니고 불뱀이냐면 당시에 이 불뱀이란 놈에게 물리면요, 그 부위가 불에 타는 것 같은 통증이 온답니다. 여러분 불에 대보면 얼마나 그 가스레인지 조금 이게 프라이팬 조금 그 불에 달군 부분 손만 딱 대도 여러분 손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게 달궈진 부분만 닿아도 아픈데 이 불뱀이란 놈한테 물리면요, 온몸 전신이 그냥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껴서 그래서 불뱀이에요. 그래서 그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 굉장한 그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마치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항상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자꾸 시험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이들을 벌레를 기시로 결정했는데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하고 관련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위기만 만나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맨날 하나님 탓하고, 왜 맨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맨날 시험 주고 맨날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맨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그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애굽에서 살고 있는 우리 건져내가지고 이런 생고생 시킵니까? 맨날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게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때로 병도 생기고, 때로는 불행도 생기고,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고, 남편 사업도 힘들어지고, 자녀들도 갑자기 막 대학도 떨어지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예쁘게 크지도 않고 속색이고 막, 여러분 어려운 일들 누구나 당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섬겼던 사람들도 전부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시를 주실 때는 우리 모난 성품 자르고 더 주님 의지하고 네 혼자 잘난 척하고 그냥 교만하게 살던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가시를 주시는 것인데, 이런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자꾸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하는 죄를 지었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3,550명 가운데 2명 말고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 어려움을 내가 왜 당했는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 원망과 불평이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태도가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첫째, 주님께서 기뻐하신 태도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지? 라고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태도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이게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지라고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면 그 수많은 그 고난과 환난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저저지 내가 이 못된 습성 못 버렸구나. 아직도 여전히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았구나. 아직도 내가 잘난 줄 알고 있구나. 사실은 별거 없는데 아직도 내가 뭔가 목에 곧구나. 이 자기 자신의 이 참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네 번째, 들어가지 못했던 네 번째 죄는 뭐냐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죄는 아까 이제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주님을 시험했던 죄도 불평이고 또 네 번째 원망이 따로 빠져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고 또 여러분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다베라.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이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붙은 거. 그래서 그곳에 다베라 불이 붙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망했을 때에 그들의 진에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입술에 맨날 욕 달고 살고 여러분의 입술에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여러분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집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임하지 않고 마귀가 붙여주는 이런 불이 붙는 겁니다. 질병에 불이 붙고 다툼에 불이 붙고 여러 그냥 사고에 불이 붙고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고와 나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런 악한 것이 마귀라는 놈이 이런 모든 재앙도 갖고 오고 질병도 갖고 오고 여러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산성이 주님의 팔이 우리를 딱 막아주시면은 절대 악한 것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라는 놈이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와도 주님의 팔로 딱 막아주시면 그거 어떻게 뚫냐고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괘씸하게 주님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 이놈 네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해? 주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떼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뒷짐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가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대들고 말 안 듣고 너무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봐. 라고 딱 뒷짐 지죠? 하나님도 가끔 뒷짐을 딱 지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교만하구나. 한번 해봐. 야, 이때가 무서운 순간입니다. 한번 해봐. 주님께서 딱 뒷짐을 쥐시는 순간, 그때가 진짜 무서운 순간이라고 말하자면요,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짐승이 우리가 문이 팍 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딱 막아주시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손을 딱 걷어보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그냥 권세가 쫓아오고 사고의 영들이 임하고 불화 영들이 임해가지고 가족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4대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또 원망하고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해당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여러분 앞에서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쉽냐면요, 나는 뭔가 갖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나는 이제 섰다. 나는 이제 뭔가 예수 잘 믿는다. 나는 이제 별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되기가 사실 쉽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도 이렇게 직분자로도 또 세움을 받고 또 사람들의 인정받으면 내가 뭔가 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광야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광야 가운데 60만 3,550명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사람 딱 2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실제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광야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천국에 들어갔던 그 입성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난 그냥 구원여자 샀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광야 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으로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 무너지고 또 원망하다 무너지는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너희가 주님 안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항상 내 구원의 모습을 항상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내가 정말 두렵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나의 행위가 주님 안에서 합당한 삶인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